오늘도 여러분들의 눈이 열리고 또 귀가 열리고 마음이 활짝 열려서 주님 주시는 천국 복음으로 승리하시는 대구 칠곡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6번째 주일이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기 위해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종려 주일입니다. 내일부터는 주님께서 십자가의 순환과 우리를 대신해 죽임당하기 위해 고난의 특별한 한 주간을 보내신 시기이기도 합니다. 위로자 예수님, 능력자 예수님, 지혜자 예수님, 치료자 예수님, 오늘은 대속자 예수님이십니다. 지금으로부터 21년 전인 2001년 1월 26일 오후 7시경입니다.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학교 기숙사로 돌아오던 한국인 유학생 한 명이 도쿄 신노쿠부역 승강장에서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승강장에 술에 취해 열차를 기다리던 한 승객이 그만 선로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이미 열차는 역 구내로 진입한 상황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 위험한 모습을 지켜보았는데 26살의 한국인 유학생이 선로에 떨어진 일본인 취객을 구하기 위해 아래로 내려갔다 그만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죠. 그런데 여러분, 당시 이 사건이 일본 사회에 아주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자기만 알고 살아가는 현대 일본 사회에 한국인 유학생이, 그것도 일면 일식도 없는 일본 사람 위해서 자기 목숨을 던져 희생했다. 이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21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일본 사회에서 이 한국인 유학생 추모하고 기리고 의인이라 부르고 있어요. 사진에서 나오는 것처럼 저 숭고한 희생의 뜻을 잊지 않기 위해 사고난 역사에다가 늘 꽃을 갖다 놓고 그 뜻을 기리는 거죠. 우리가 아는 의인 이수현 학생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자기 목숨 아까워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 자기 목숨을 누군가를 위하여 희생한다. 굉장한 일입니다. 자기 가족, 자기 친구, 자기 이웃, 자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놓을 때 우리는 그 행동을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의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때로는 열사라고까지 부르며 그 인품과 행동을 추모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의 일도 이러한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만물의 생명을 새롭게 구속하신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면서 제정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오늘은 원래 예수님 고난주간을 앞두고 주의 말씀대로 성찬 예식을 거하는 날입니다. 우리 교회가 코로나 때문에 2년간을 성찬 예식을 거행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역사적으로 모일 때마다 주님의 분부대로 늘 성찬 예식을 거행해 왔습니다. 세례 예식과 성찬 예식은 주님께서 직접 명하시고 제정해 주신 거룩한 예식이에요. 말씀입니다. 무엇을 기념하라는 말씀의 뜻입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시고 생명을 희생해 주신 그 구원의 사건을 기념하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남을 위하여 목숨 바친 희생 기념하고 추모하는데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분이 값없이 흠없이 조건 없이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임 당했습니다. 그 예수님 놀라운 은혜를 기념하라는 겁니다. 그 놀라운 예수님의 사랑을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놀라운 구원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함께 읽은 성경 본문에 보니 예수님 제자들이 이러한 일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약합니다. 늘 죄성이 있어서 좋은 것, 선한 것, 은혜 받은 것 쉽게 잊어버려요. 기념하지 않으면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이미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사람들에게 넘겨지겠고 능력을 당하겠고 침뱉음을 당하겠고 채찍질과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실 것을 여러 차례 예견해 주셨어요. 그런데도 제자들이 자신들의 욕심에 눈이 멀어 예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는 겁니다.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리고는 예수님께 나와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35절에서 37절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참 기가 막힌 이야기 아닙니까? 스승이신 주님은 고난과 순환의 십자가 죽음의 길 앞두고 계셨습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무겁고 힘이 드셨겠습니까? 이런 스승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제자들이 주님께 요구하는 건 다른 제자보다 바로 나를 주님 옆자리에, 주님 계신 더 좋은 자리, 더 높은 자리에 앉게 해달라는 거죠.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새로운 왕국을 이루시면 그 옆에는 다른 이가 아닌 바로 내가 좌의정이 되고 우의정이 되어서 주님과 함께 사람들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통치하는 멋진 일을 해보겠다는 겁니다. 그것도 주님께서 평소에 특별히 아끼고 총애했던 야고보, 요한 이 형제가 찾아와 주님께 청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영광 중에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의 영광, 영광이란 무슨 뜻입니까? 영광이란 헬라어 본문의 원어를 찾아보니 독사입니다. 거룩, 위엄, 영예, 찬양, 경배란 뜻인데
영광이란 가장 고귀한 상태, 가장 아름다운 상태,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입니다. 한자어 표기로 보니까 꽃필 영, 영의 영자에 빛광자입니다. 우리 인생의 영광의 순간은 꽃이 활짝 피어나는 순간이에요. 빛나고 아름다운 인생의 순간입니다. 가장 영화로운 순간이 바로 영광이에요. 여러분들의 인생 살아가면서 언제 어느 때 꽃이 활짝 피었습니까? 내 생애에 봄날이 오고 꽃이 피는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 언제일까요? 요한과 야고보는 자기들 인생의 꽃이 활짝 피는 가장 아름답고 가장 영예롭고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은 다름 아니라 남들을 자기 발 아래에 두고 군림하는 힘과 권력을 가진 순간으로 생각을 했어요. 남들보다 가장 높은 자리에 앉는 순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남들로부터 우러럼을 당하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 높은 자리에 앉는 순간이 바로 영광임을 안 거죠. 이 제자들의 마음을 아시고 42절에 주님께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주셨어요.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제자들 마음과는 달리 우리 주님께서 생각하신 주의 영광, 주님이 가시기 원했던 그 영광의 자리는 무엇이었습니까? 주님께서 자기 인생의 가장 꽃이 피고 반짝이는 순간은 어디였을까요? 다 함께 43절, 44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천국 복음이 가리키는 영광의 자리는 세상의 자리와 달랐어요. 섬기는 자리, 모든 사람의 종이 되는 자리, 바로 그곳이, 그 순간이 모든 인생이 꽃처럼 활짝 피고 반짝이는 가장 아름다운 순간임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큰 자리가 아니라 섬기는 자리입니다. 아멘. 큰 사람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이에요. 으뜸인 자리, 으뜸인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섬기는 종의 자리요, 종된 자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인생에 꼽히는 자리, 바로 사람들의 대성물이 되는 십자가에서 찾으셨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세상을 섬기는 방법임을 가르쳐 주셨어요. 45절 말씀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올 1월 중순경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공군 전투기 한 대가 훈련 중에 그만 경기도 화성 야산에 떨어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전투기 안에 타고 있던 공군 조종사가 순직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었어요.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이 조종사가 그 전투기 안에서 얼마든지 탈출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조종관을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민가에 추락하면 많은 민간인 희생자들이 나올까봐 끝까지 조종관을 붙들고는 민가가 아닌 야산 쪽을 향하여 떨어졌다는 거죠. 이 공군 조종사 이름이 신정민 소령이었는데
그 나이가 29살입니다. 처음엔 뉴스를 접했다가 그 다음날 평소에 알고 지내는 우리 대구 신암교회를 담임하시는 목사님께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그 젊은 공군 조종사가 목사님 목회하시는 신암교회 충성스럽게 섬기는 안수 집사님, 권사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작년에 결혼한 신혼부부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가슴이 메어졌습니다. 가정을 위해서 장례 예식을 집례해야 하는데 기도 부탁을 간곡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 젊은 군인이 자기 생명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사랑하는 가족을, 아내를 왜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 짧은 순간에 얼마든지 살기 위해 탈출할 수 있는데 많은 사람의 생명을 위해 대신 숭고하게 희생한 거죠. 오늘 성경에 주님께서 스스로를 가리켜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말씀하셨어요. 이 대성물이란 헬라어 뉴트로는 풀다, 벗다, 패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어떤 의무나 속박, 형벌, 포로 상태를 풀어주는 건데 그냥 풀어주는 게 아닙니다. 그냥 자유를 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 노예나 죄수가 자유를 얻고 해방을 얻기 위해선 반드시 몸값이 필요해요. 속전이 필요한 겁니다. 인간의 모든 죄와 그 죄에서 속박되어 있는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모든 것들,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자유롭게 하시고 해방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몸값으로 속전물로 대신 내어주신 겁니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모든 인류를 향하여,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섬기시는 방법이었습니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한 사람의 희생도 민가의 많은 사람들을 살렸는데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얼마나 영예스럽습니까? 하물며 온 인류를 위해, 모든 생명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 죄 없고 흠 없는 예수님, 오히려 인간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희생당하고 처형당해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과 우리들의 모든 죄 때문이, 모든 죄악의 형벌 때문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과 6절에 이사야 선지가 다음과 같이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하여 던지신 복음입니다. 예수님 3년 동안 따라다녀 옆에서 동고동락하고 주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주님의 기적을 직접 보았던 제자들도 서로 높은 자리를 달라고, 나를 좀 알아봐 달라고, 나에게 더 좋은 자리를 달라고 싸우고 다투고 엉뚱한 짓을 해요.
그것도 고난주간을 앞두고 있는 일이었어요. 인간의 존재가 이랬습니다. 여러분, 사람 틈만 있으면 교만해집니다. 틈만 있으면 서로 잘났다고 싸워요. 다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릴 그 살과 피, 모일 때마다 떡과 잔으로 대신 나누고 기념하고 제정해 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기념하고 기억하지 않으면 또 잊어버리고 또 교만히 행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이요, 예수님 가르쳐 주신 천국 복음의 영광이란 세상과 다릅니다. 남들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게 영광이 아닙니다. 남들보다 으뜸의 자리에 올라가는 게 영광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 천국 삶의 영광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입니다.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는 자입니다. 주님께서 이와 같은 삶을 친히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마지막에는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의 죽음으로 희생하시면서 몸소 실천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No cross, no crown이란 말이 있죠. 고난 없이는 영광이 없습니다. 희생 없이는 열매가 없는 겁니다. 죽음 없이는 부활이 없는 거예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의 이치는 모두가 희생이, 하늘에 떠 있는 태양도 달도 별도 자기를 희생하며 빛을 내고 있습니다. 땅과 바닷속에 있는 모든 식물들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자기를 희생하며 공생관계를 이루어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생이 아닙니다. 공생이에요. 요즘 현대 물리학 과학자들이, 생태학자들이 더 깊이 바라다 보니까 기생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의 창조의 생명들이 공생하는 관계를 밝혀내고 있어요. 생태학자들이 말하는 인류를 위협하는 지금의 코로나 바이러스도 알고 보면 인간의 탐욕의 결과입니다. 인간의 추악한 탐욕으로부터 살아남기 위해 자연에 있어야 될 그 동물 안에 있는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넘어온 거예요. 자꾸 변이를 일으키면서 살아남으려고 합니다. 결국에는 모든 바이러스들이 팬데믹이 아니라 엔데믹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사람들과 함께 공존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혼자 된 게 아닙니다.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의 희생이 있었고, 사랑하는 가족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스승의 희생이 있었고, 선배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이웃의 희생이 있었어요. 신앙을 지켜온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나라를 지켜온 순국 선현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하는 겁니다. 빛도 바람도 공기도 나무도 꽃도 국물도 가축들도 자연의 모든 생명들이 알고 보니 인간을 위해 희생하고 있어요. 인간만 희생하지 않아요. 에덴 동산 안에 아담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열매를 주셨는데 그 선악과마저도 먹겠다는 욕심이 화를 불러일으킨 거죠. 오늘 우리 주님의 말씀은 이와 같은 신락원을 살아가는 세상 속에 주님을 진정 따르는 제자들의 영광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신앙하는 성도들의 그 영광된 삶이 무엇인지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낮은 종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이웃과 이 땅을 섬기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꽃을 환하게 피워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순절 6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종료주일을 맞이했습니다. 한 주간 고난의 주간을 맞이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싫어하는 고난, 우리는 주님의 뒤를 따라가며 그 고난을 배워야 됩니다. 고난이 축복입니다.
주님의 섬김의 길, 영광의 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살려주신 그 은혜를 잊지 말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주간 주님의 뒤를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